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죠. 다가오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영광 돌리고 기쁘게 찬양 드림에 있어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될 것이 이 예배하는 마음이 아닐까, 예배자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에 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예배자가 무엇인가,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습관처럼, 또한 어떤 분들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더 깊이 질문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말 나는 변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변하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 말이 책망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원하심에 부응하기 위해 예배자로 어떻게 갈 것인가, 예배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8절을 함께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것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 변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갈망을 우리 안에 넣어두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를 하게 되냐?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가요, 타락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이제 예배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갈망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의 본능이 사라지냐? 누군가를 숭배하는 이 숭배의 그 본능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우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우상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자세히 보아요. 입이 있죠. 입이 있죠. 그러나 이 우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눈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귀가 있습니까? 그 우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 우상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손은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은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 목이 있지만 작은 소리 하나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이 충격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상처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이것을 이사야서는요, 더 분명하게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냐? 너희가 듣기는 들을 것이야. 그런데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볼 것인데 알지 못할 것이야. 그래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뒤에 보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의 귀를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시냐? 이것은 다른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감각기관의 기능 장애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 없이 무엇을 가리키냐? 우상 숭배를 가리켜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러한 신뢰를 보여줘요. 이 롯의 처입니다. 그녀는 이 소돔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때 남편과 함께 소돔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자신들의 궁극적 안락을 걸었던 그 삶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 그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그곳에 그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녀가 진정으로 섬겼던 우상, 소돔, 그리고 소돔에 있었던 그 안락함, 그것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녀는 자신이 섬기던 우상인 소돔처럼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돔은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소돔 자리로 밝혀진 지역이 소금산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산 그 자체처럼 똑같이 소금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닮아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가 헌신하는 대상입니다. 우상은 궁극적인 안락을 위해 내 마음이 붙잡은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인생의 젊음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에 예배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여기고요.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라고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돈과 재산이 우상이 되죠. 권력 혹은 성을 포함한 쾌락 또한 우상이 됩니다. 인기와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왜 더 고상하고 더 교양이 있으며 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나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것만을 추구하니까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질서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이젠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답을 내야만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이유를 삼거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지 않죠.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갈망은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존재했고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수록 점점 더 그 우상처럼 허망하고 천박한 존재로 닮아간다, 변해간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 곧 죄인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리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감겨버렸어요. 귀가 닫혔어요. 지금 눈이 감겨있고 귀가 막혔는데 어떻게 스스로 눈을 뜹니까? 어떻게 귀를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요,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께서 오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죄인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중생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성령님께서 이 거듭남을 주시지 않잖아요. 즉 밖에서부터 오는 역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우상숭배로 지금 이렇게 깔아앉은 상태예요. 근데 밖에서 이 성령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곧 거듭남은 영적인 맹인이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이 종종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이 얻은 구원에 대한 설명의 전형이에요. 이렇게 지금 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생은요, 이 거듭남은 듣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듣지 못하는 귀도 이제 열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러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가 그때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예배 자리에서 다른 곳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참된 예배가 시작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요. 그 영광을 보면 또 볼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비전 선포 기도문에도 나오죠. 주의 형상대로 회복된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예요.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신비예요. 예배를 할 때 예배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예배라고 하냐? 형성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예배하는 사람을 형성하고 빚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밖에서 부과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형성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예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율법의 강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형성된 그리고 변화된 그 성품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신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알고 있으며 또한 그런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신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닮아가는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초기 교회의 공동생활에 지속적으로 힘을 불어넣었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예배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 예배였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 한번 보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은 어떤가?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러니까 신자의 성품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 한 신학자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신자라면 일평생 매주의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여러분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예배에 쏟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높여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뭔가 신성하고 거룩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면 그것도 예배의 근본에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뭔 없어요.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신학자가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다음에 이어서 말해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게 지금 이 신학자는 세상적 시점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고귀한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유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예요.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값진 것이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결과는 우리의 변함이죠.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뭐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고 너희를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너희가 이렇게 되길 바래.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변화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숭고하심과 광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놀라고 또 놀라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언제나 놀라운 것들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광채에 놀라고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배는 그 놀라움과 신비의 영광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나도 적고 그래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뻔히 아는 대상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가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불을 당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담겨 있는 그런 풍성한 신비 때문이에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찬 신비보다 참된 예배에 동기를 부여할 것, 그것은 없어요. 우주의 왕이신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그 무관심, 우리의 그 무관심이요, 이것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기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 태도가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서 무지에서 기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더 다가서게 되어요.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그 암송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뜻을 다하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이것은 지성을 최대한도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아부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에 다가서게 되고요, 그 신비를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예배는 이제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광야에 잠겨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한 빚어져 가게 되겠죠. 근데 정말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예배는 천박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은 악행이 되고 만다는 것, 그렇게 악행이 되고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빚어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머리로 규정하고 투사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이죠. 거기에는 신을 조종하여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 행위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느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때론 내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허망하고 생명 없는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번영신학의 이 누룩에 오염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초래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백성은 보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백성, 우상의 허망함을 그대로 빼어닮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깨우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합니다. 더 닮을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비에 더 다가서게 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으로 변화되듯.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이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참된 교회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참된 예배자요, 참된 교회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했던 그 신학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고합니다. 예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우상 숭배일 뿐이다.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효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완전한 시간 낭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지금 정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참된 예배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들로서 이 고귀한 시간 낭비에 이제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광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신비에 경이로워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